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슈리입니다. 자, 시작. 예, 잘 됩니다. 막 얘기하면 돼요. 뭐 그걸 꼭 기억해서 하려고 그래요. 했던 대로 그냥 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할 때 됐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그냥 그거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돈 받을 것만 기억하세요. 줄 것도 기억하고요.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쉬운 건데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성전 예배당에 올라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원래는 쉬워야 돼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의미 속에서 제가 그렇게 인사 나눌 때 꼭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을 승리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하면 능력자가 되게 돼 있어요. 숙련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뭐 등등등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주간이 그렇게 급히 지나갔어요.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 또 모친께서 상을 당하셔서 장례를 이렇게 또 치르셨어요. 어제 뭐 1시에, 저녁에 1시, 오늘 새벽 1시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장례를 치르면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발인 예배,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 사실 요즘에는 성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같으면요, 입관 예배입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거의 다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대형교회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다 직장 생활 하거든.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못 와요.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야, 그래도 좀 이렇게 발인 예배 때는 또 이런 예배 때나 등등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인 예배 때 광고할 때 아마 이제는 발인 예배 때는 아마 저하고 사모님 정도밖에 오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는
그때 이제 오려고 차를 이미 렌트를 해놨더라고요. 차를 이리 빌려놨어요. 우리 이제 6남매 가정들이.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감동을 하고 있잖아요. 렌트카 원래 안 빌려도 되는데 장례 참석하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성도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미리 차를 렌트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6남매를 축복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열려진 길에, 열려진 장소에 동참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꼭 이겨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긴 만큼 우리는 땅을 차지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긴 만큼 가져간다.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약 한 두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말씀 중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네가 일어나. 그리고 너희 조상 때부터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서 가.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야 라는 부분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줍니다.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하고 너희 선조들하고 너희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그 많은 기적들 봤지?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면서 좌로우나 치우치지 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쏠리지 마. 그것에 영향받지 마.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분류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약속 지켜야지. 이것을 다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즉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야겠습니다. 반복적인 단어라 그러세요. 다 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다 우리들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이 돼. 내 이상과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에 맞으면 순종,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아니야라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순종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내 논리에 맞고 내 이익에 맞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안 맞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부담해 갈 때, 어떤 무거움이 작용될 때, 그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하는 게 순종이라. 여러분은 그런 순종에 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말을 하면서 야, 나무와 선역꾼과 나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탐꾼과 라합에 관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장은 24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그 속에서 담겨진 은혜가 있는데 이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요, 우리는 이거 어불성설이거든요. 왜냐하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는 분명하게 직업이라든지 그분의 그 처신, 그분의 그 모든 그 행위나 많은 것들은 합당하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이후부터 24절 말씀까지는요, 그렇게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준 후에 이 라합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2장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지금 여호수아가 몇 명, 두 사람의 정탐꾼을 착출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탐지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탐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더니.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탐꾼이 2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3장 부분에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부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는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냈던 것처럼 똑같이 12명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해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담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 민수기에서 그렇게 불신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웠던 사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한 자들,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정말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강력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을 12명을 선택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명을 창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꼭 보냈어야만 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이미 갔다 온 땅이에요. 이미 갔다 와서 보고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왜 꼭 보내야 됐고, 그런데 왜 2명만 보내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서 은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2명. 자, 그러면 이들이 거하는 장소와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라합이라는 여인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유숙하더라 그럽니다. 자, 지금 이 기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기생이라는 원어의 단어가 자나라는 말, 자나. 어디 가서 지금 자고 있어 했는데 지금도 자나 그러면 안 돼요. 자나라는 말이에요. 이 기생이라는 말이. 이 기생이라는 말은 자나라는 말인데, 가늠하다, 그 다음에 매춘하다, 창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또 별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직업이 바로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집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이 집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집에 가서 뭐 하고 있더라? 유숙하다 그랬어요. 이 유숙이라는 단어가요, 샤카바라는 단어인데 눕다라는 단어예요. 눕다.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요. 샤카브라는 단어 속에 그냥 눕다라는 단어만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단어가 또 그 속에 숨겨진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필이면 가도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기생집으로 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의문이 분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동침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해요. 이들이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분들이 외국 가거나 그러면 뭐 다른 데도 가고 구경도 하고 업무 갔다가 뭐 구경도 가고 등등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놨더니 이들이 그 기생집에 갔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동침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어떤 분류는 아니야. 그들은 이것은 주막이야. 주막 정도에 불과한 장소야. 그러니까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가서 지금 주막에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지나가다 나그네 보따리 메고 주막에 가서 또 뭐 예를 뭐 시골에서 옛날 과거 때는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모르니까 걸어서 막 짐신 드륵드륵 메고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주막에 가서 뭐 잠도 자고 뭐 씻기니도 이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개념의 장소로 이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류들은요, 야, 그들이 거기에 주막에 간 것은 사실 사회적 상황을 그 시들의 그 세대들의 그 현상들을 가장 파악하기 장소가 바로 거기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막에 와서 얘기하면서 술 먹으면 다 털어놓잖아요. 허심탄회하게 막 정책이 이렇고 뭐 대통령이 뭐 그렇고 뭐 누가 뭐 장관이 그렇고 뭐 국회의원이 누가 뭐 이렇고 뭐 술 먹으면 막 서로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어떤 때는 싸우잖아요.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막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 현실을 파악할 수 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뭐 어떤 임금이라든지 암행의사들이 대부분 변장으로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대부분 주막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하는데 막 거기에서 쌈 벌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또 막 누가 사또가 이랬대더라 막 그런 데 정보를 얻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기생남이 거하는 장소로 그곳으로 가서 유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가장 좋은 쪽으로 은혜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 자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 라합이 어디에 등장해요? 여러분 직업이 이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분명한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리고성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빼도 빼박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직업은요, 창녀예요, 창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마태복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온다.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가요?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 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증정하고 정말 거룩함을 전하고 정말 성스러운 분이다라는 그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천한 분을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족보에.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라든지 특별히 요세푸스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도 해요. 여관집 주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고 여관집 주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분이 죽음을 걸 여러분 창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나 요세푸스가 주장하는 이 주장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직업이 매춘을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예, 여기서 다말이 등장해요. 이 다말이 창녀라 그러는데 지금 기생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주막 주인이었다, 다른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라합은 기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들어가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이것을 좀 염두에 둬요. 안 보내도 되는데 보냈다는 거. 안 보내도 되는데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가는 곳이 하필이면 또 그 중에 다른 많은 분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기생집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도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지금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누구의 집에? 라합의 집에 기생집에 와가지고, 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이곳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내놔. 그 사람들 끌어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라합이 취한 행동을 한번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 6절도 읽을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역으로 볼게요. 이 짐이 라합은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라합이 이 정탐꾼은, 우리 정탐꾼 몰라. 그들이 오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내 정탐꾼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금방 나갔어.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6절에 보니까 어디에 숨겼어요? 자기 지붕 위에 숨겨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혹시 이 라합이 이 여리고 여인이 아니고 예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잡아다가 놓은 사람이 아닌가, 뽀로로 등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히 이분은 여인.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사회 속에 이 여리고 이 정치나 나라에 의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요, 아무리 자기 불만을 품어도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내 가족이라든지 내 이웃이든 이렇게 된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분명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왔는데 왔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지붕에 숨겨놓고요. 이 지붕이라는 말은 가그라는 단어를 써요. 가그.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물은 보통 우리가 그때 보면 뭐 고딕 양식 정도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가그라는 뜻은 고대 근동 지방에 뾰족하게 세운 이 지붕이 아니고 평지였어요. 평지. 그래서 그 지붕의 평지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한 부분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대라 그럽니다. 3대. 오늘 본문에 나오죠? 3대라 그래요. 3대. 이 3대가 뭐냐면 3. 그러니까 3 줄기 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줄기, 그러니까 3대가 3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물속에서 자라는 약 0.9m, 그러니까 1m가 안 되죠. 90cm 정도, 90cm에서 조금 크면 1m 한 20 정도 크는 그런 수장식물이에요. 이 갈대 같은 건데, 이 갈대를 지붕에다 널었어요. 그런데 그 널어놓은 그 3대로 그 정탐꾼들을 덮어서 숨겨놓은, 지금 그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다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숨기는 거 중요하고요, 거짓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은 이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 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좀 길 거예요.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산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그거 다 나한테 보고하고 죽이든지 나한테 보고해. 누구 집에 누가 태어났든지 다 얘기해. 지금 이 얘기인데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 그 출산하는 도로 가잖아. 그러면 남자면 다 죽여. 여자면 내두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산파들이 가서 다 받아놓고요, 왕에게 가서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가니까요, 입이 다 나와가지고 다 숨겨버리고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이미 다 나왔어요. 숨겨버리고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만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합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의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두 사람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7절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예. 그리고 하는 소리가 지금 그들이 쫓아나갔어요. 두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내도 보내는데 왜 보냈고, 보내는 사람의 숫자도 적었고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갔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정상적인 사람 집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요, 그 민족 중에는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기생이고 하필이면 그 장소에 그곳에서 또 그 여인은 하필이면 그 두 정탐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야, 정탐꾼을 찾으러 왔던 그 여리고 군사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한 번도 아마 야 비켜봐 우리 한번 뒤져볼 거야. 수색을 할 거예요. 집을. 보편적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집을 여러분 수색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 너 거짓말할지 몰라. 그래 나가 비켜 뒤지고 저쪽 뒤지고 다 뒤져봐 옥상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이들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 작용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추후에 뭘 봐서?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을 안 보내도 돼요. 그런데 보냈어요. 하필이면 그 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달라요. 좀 더 정상적이고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정상적이고 더 좋은 분, 하필이면 왜 오시는데 가장 천한 목수의 직업 그 가정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시고 태어나는 것도 이왕이면 막 4성급 5성급 호텔에다가 막 금액 깔린 데서 예수님이 쫙 빛나게 쫙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리고 막 왕자다 그리고 막 경배하지 않겠어요? 마국간에 가서 마귀도 자리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가서 태어나는 예수님의 그 천한 모습, 천한 가정,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 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천한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고급이고 더 강하고 더 나은 것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설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내가 의 기준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영적 작용하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영향력이 어디에?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8절부터 또 12절 말씀까지 라합이 왜 하나님이 라합의 집에 보냈는가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부흥회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 주일날 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은 유튜브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메일을 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이 시간에 방송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저한테는 이렇게 메시지가 오거든요. 뭐 했다고, 맞다고, 좋아요. 그런데 난 영어를 몰라서 잘 못 알아듣겠어. 뭐라 그러는지. 또 하나는 그분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번 오늘 2시부터 이후에 또 월, 화, 수까지 23년도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다 내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경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되 꼭 같이 문자도 올리고 그래야지 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요. 혼자 보면 절대 모르거든요. 동참하는 게 복이다.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깨닫는 은혜의 능력의 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심령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흥회 한 주간 동안 부흥회가 진행되는데 오시는 목사님, 강사님마다 하나님 더 붙잡아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아버지의 선포되고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